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8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첩보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이들의 활약상을 그린 첩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연세가 조금 지긋이 드신 분들은 007 시리즈를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007 시리즈가 좀 많이 오래됐지만 좋아합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나 또 본 시리즈 같은 그런 현대 첩보물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씩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파이 영화들을 보면은 주인공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위기 상황을 만나면 너무나도 여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07의 주인공 제임스 본드도, 미션 임파서블의 이단 헌터도, 그리고 본 시리즈의 주인공인 제임스 본도 모두 한결같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차분하고 더 여유롭고 더 냉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평소 그렇게도 빠르게 모든 일을 처리했던 이 사람들이 위기 상황만 만나면은 정말 느린 모습으로 신중하게 모든 일을 척척 처리하는 것을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길이는 단 1초도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변한 일이 없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1000년 전에도, 그리고 100년 전에도, 지금도, 아마 예상컨대 앞으로 100년 후에도 결코 바뀌거나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의 길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좀 더 빨리 뭔가를 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삶을 정말 피나는 경쟁의식 속에서 더 빨리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농촌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 사람이나 도시 사람이나 하나님께 받은 시간은 똑같습니다. 충청도 사람에게 주신 시간의 길이나 경상도 사람에게 주신 시간의 길이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고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간의 속도는 흥미롭게도 사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느꼈던 일입니다만, 정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뉴욕에 사는 학생들과 뉴저지에 사는 학생들의 시간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학생들은요, 왠지 모르게 느릿느릿하고 좀 여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뉴욕에 사는 학생들은요, 뉴저지에 사는 학생들에 비교해가지고 몇 곱절이나 바쁘고 분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해봐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족 수련회 간다고 모처럼 뉴저지를 가봤는데 뉴욕 사람들은 운전 태도가 어떻습니까? 정말 급하게 무섭게 운전합니다. 하지만 뉴욕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요, 뉴저지 사람이나 저기 다른 농촌 지역에 있는 주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태평스럽게 여유롭게 운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놀라운 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참 급하지 않고 여유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 어떻게 보면 답답할 만큼 예수님도 여유롭고 제자들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으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녀의 삶을 구해주기 위해서 가던 그 길에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서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천천히 가셨고, 또 가시는 도중에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12의 혈류증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요, 또 돌아보셔가지고 그 여인과 대화하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까지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한데 멈추고 돌아서서 여인과 여유롭게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말은 못해서 그렇지 속이 터졌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가 중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루속히 빨리 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기를 가족들은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유로움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빨리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흘이나 베다니도 오는 것을 그렇게 급하게 독촉하지 않고 천천히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요, 급하지 않고 여유를 지키셨습니다. 저 같으면은 빨리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저는 아마 말을 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말보다 느려 터진 뭐를 탔습니까? 나귀를 타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피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여유를 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성질 급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가 여유로운 사역자, 여유로운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소아시를 향해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정광석과 같은 전도를 펼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행한 1차 선교 여행을 보면요, 정말 정광석과 같이 하루가 아까울 정도로 팍팍팍팍 마을과 마을을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됐을 때도요, 사울은요, 가능하면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빠른 스케줄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그 환상의 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소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어느 쪽으로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유럽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유럽의 중심부인 아덴, 즉 아테네에서 선교할 때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덴 선교도 보면은요, 큰 광장에서 사람들을 향해서요, 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아덴 선교, 아테네 선교를 완전히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아테네 선교가 실패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처절한 패배를 곱씹으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서 정말 오랜 시간 그냥 하는 일 없이 그곳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스피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유를 찾을 것을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속도에 매몰되어서 경쟁의 조급함 때문에 정말 스피드라고 하는 그 트랙 속에 맴도는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온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유로움을 가져라,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가졌던 가족 수련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유로움의 선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요즘에는 그 간격이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속도는 너무 빠르고 너무 급하고 너무 경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속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맞추려 하다 보니 그 빠른 속도감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찾지 못하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저 세상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기에 급급한 삶을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우리 신앙에서도 실패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현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 생각만 가득 차고 그런 생각 속에서 마음이 차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차 여행 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한국에는 이제 느린 기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올 때 한창 이제 KTX가 시작되어 가지고 선전 많이 하고 저도 구경 삼아서 타보곤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지금 KTX는 옛날보다 더 빠르겠죠.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탔던 그런 통일호, 그런 느릿느릿한 완행은요, 아마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보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옛날 생각을 해보면요, 기차 여행은 참 운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느릿느릿하게 기차가 움직였습니다. 완행 타보면요, 옛날에 서울로 신대원 다닌다고, 신학대학원 다닌다고 통일호 한번 타보면요, 차라리 내가 걷는 게 더 빠른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지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행 열차를 타면서 운치가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그 풍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되지도 않는 시상을 막 떠올리고 되지도 않는 그런 복음성가를 작곡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완행열차 타면은 뭐가 옵니까? 음식 파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란하고 사이다를 사가지고 깨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었습니다. 왜냐? 어차피 목적지까지 도달하려면요,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란 또 천천히 까야 됩니다. 지겹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요즘 풍경은 어떨까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KTX를 한번 타봤는데요, 빠르더라고요. 정말 수백 킬로미터가 정말 속력이 나는 그런 빠른 그런 기차를 타면요, 창밖의 풍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확 지나가는 모습 속에서 시상이 떠오르지는 않고 오히려 너무 빨라서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거기서 시를 쓰고 거기서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있느냐? 돌아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대전 다 왔습니다. 벌써 대구가 다 왔습니다. 내리기 바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 역시 이런 스피드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숙고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피드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더 없습니다. 기도도 점점 어떻게 됩니까? 스피드해집니다. 분명 이전보다 우리의 삶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사실 시간이 어떻습니까? 더 남아돕니다. 아니, 남아돌아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여자분들은 빨래를 뭘로 했습니까? 손빨래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보면은 손빨래를 하고 특별히 하얀색 어떤 천 같은 거는요, 다다미로 두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 생활을 어머니들이 하는지 모릅니다. 돌아서면은 뭐 해야 됩니까? 밥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요, 통돌이 이 돌아가는 세탁기가 대신 다 빨아주고 음식도 다 조리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으면은 지가 다 알아서 조리하고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불러가면서 꺼내라고 그렇게 말도 해주기도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더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더 여유가 없고 옛날보다 더 바빠 죽겠다를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피드에 의해 지배된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스피드 광이 아닙니다. 오빠 달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빨리빨리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을 해치우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스피드보다는 여유를, 일의 성취 자체보다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마음에 관심을 쏟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면은 그 영혼,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이,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고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 두 문장 가운데에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숨겨진 중요한 의미의 또 다른 문장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여유를 가져라, 그 말씀이 이 가운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남에게 맡기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남에게 맡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웬만한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일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도 있어야 되지만은요, 맡긴다는 자체가 여유를 동반해야 됩니다. 진짜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지 않습니까?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제가 밤에 자는데 거의 경기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이 무뚝뚝하신데 그래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밤에 경기를 해서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들쳐 안고 그 먼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정말 수십 킬로가 되는 그까지를 달려갔다는 그런 일화를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님은 너를 사랑하셨단다. 여러분, 아들이 헐떡헐떡 넘어가는데 우리 아를 좀 맡아주십시오. 제가 좀 몸이 연약하고 피곤해가지고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급하고 이러면요 맡기지 못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면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급하게 아둥바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습니까?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 과정을 내가 할 때에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속한 세상의 삶의 초스피드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피해자가 있습니다.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어땠습니까? 초스피드로 지나갔습니다. 바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착한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멈춰 섰습니다. 느릿느릿하게 태웠습니다, 피해자를. 그리고 여관까지 가서 뒷일을 다 부탁할 만큼 여유롭게 그를 돌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스피드에 몸을 맡긴다면요, 이런 넉넉한 마음, 이런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속도가 생명인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여유만은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세상 시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여유로운 시간, 묵상과 기도와 말씀 읽기와 반성과 숙고와 이런 시간들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제가 돌아보니까 가장 말 안 듣는 피조물이 누구냐?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 말 정말 안 듣는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지은 피조물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여유롭게 살아라고 했는데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말 안 듣고 세상에 더욱더 스피드를 올리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는 짐승,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자그마한 풀잎사기 하나까지도 모두 자신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에 맞춘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늘 몸을 내맡깁니다. 창조일에 새가 자신의 스피드에 맞춰가지고 정말 새끼를 낳는데 수백 배를 놓은 적이 있습니까? 새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3만 마리 낳았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조작해서라도까지 GMO를 퍼뜨려서까지 수백 배 결실을 얻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
자연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법이 어떤 것임을 알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의 스피드에 자기 자신이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은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바빠도 자기 삶의 순간을 멈춰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족 수련회 기간 우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뭘까요? 자기 시간, 자기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출 때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아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 또 다가오는 여름, 좀 더 우리의 보폭을 하나님의 보폭과 함께 걸음걸이를 맞춰가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